여러분 늘 아셔야 될 게요. 여러분이 살아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은 여기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이 살면은요 교회 살릴 수 있어요. 또 세계 복음 할 수 있어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가정, 가문, 자녀들 다 살게 돼 있습니다. 뭐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다 맞는 말이죠.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기분 나쁠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남편 문제 맞아요. 아내 문제 맞아요. 맞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는 안 바뀐다니까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남편이 지랄 걷든지 무슨 누가 뭐 어떤 수가 있든지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다니까.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예. 당신은 최고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명품입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저 왕따로 있는 이전도사님 요 앞으로 오세요. 저 왕따로 늘 그 고독을 씹다가 사단에게 당하지 말고 앞에 딱 오세요. 같이. 자,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살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뭐 문제는 만 가지잖아요.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요 사단은 자꾸 이걸 쏟게 하거든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돼, 뭐 돈이 있다 없다 한다. 그 뭐 상관없어요. 뭐 하면 되냐? 내만 어쨌든 살아남아가지고 힘을 얻어버리면 다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요, 이제 내 한 사람이 진짜 살면 된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열쇠입니다. 가정, 가문 살리는 열쇠입니다. 교회 살리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10년이 넘은데도 영주권을 못 얻은 분도 계시고요. 그러다면 그게 파생되는 힘들고 어려운 거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아까 미국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한 분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1세로, 1.5세로, 2세로 또는 3세로 와가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성공한 모습도 있고요. 또 실패한 모습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연히 미국에 유학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미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이민을 온 거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올 적에는 여러 모양으로 올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왔는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요. 뭐 한국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는 망해가 왔다, 도망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성경에 남은 자라는 말이 뭐요? 도망갔다는 말이요, 쫓겨갔다는 말이요, 잡혀갔다는 말이요, 끌려갔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얼적에는 끌려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마지못해 또 어떤 사람은 돌아가지 못해 남아있기도 하고 그 모양은 여러 종류입니다. 나만 힘이 있으면 한국에 돌아갈 배경이 있으면 돌아가 버리겠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비참하다니까요. 안 비참하려고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모르면 자꾸 사람이요 비참해진다니까. 근데 그 비참한 생각을 감추기 위해서 언약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잘 사는 척, 뭐 있는 척 이야기하는데 자기 혼자 있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언약을 딱 붙잡아보니 뭐가 딱 발견되느냐. 내가 여기 오는 이유는, 살고 있는 이유는 만 가지지만 한 가지 딱 이야기하라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미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렘넌트인데 성경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하나님의 비밀 병기, 하나님의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북한이 지금 막 빠락을 하면서 막 오직 미사일 하나 개발해가지고 막 세계를 공갈히 협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카드, 히든 카드다니까. 지금
어떤 뭐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전부 다 잡고 가고 있어도 여러분 한 명이 살아버리고 우리 렘넌트가 살아버리고 우리 교회가 살면은 사단의 모든 계계를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말고 뭐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은 히든 카드다, 하나님의.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히든 카드고 남은 자요, 숨겨놓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여러분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일단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요, 뿌리가 내리고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살아남을 수 있는 체질,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 전부 병든 생각 싹 다 버리고 새로운 자부심. 여러분요, 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기운이 뭐요? 기죽지 마라. 감기가 뭐요? 감기. 기가 감염됐다 이 말이에요. 기가 감염됐다. 기운이 뭐요? 기운이 뭐냐고. 쉬운 말로 하게요. 기가 살아있어야 운이 온다 이 말이요. 기 주고 있으면 오던 운도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들은 어른부터 우리 조경안 수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제일 어린 최민석까지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뭐 아무나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 기죽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많이 틀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죽을 필요 없다니까.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기죽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속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풀어갈 거지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기가 죽어버리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완전히 오매 기죽어 이래 나오거나요. 안 그러면 막 깡한 척 나가거든요. 그럴 필요. 탁 들어보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뭔 소리라도 난 듣고, 예, 하고, 뭐요? 따라 마세요. 똥개는 지서도 신강신은 달린다고. 맞는 거면 주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건 사람이에요. 그런 게 볼 필요 없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부모님이 기도 배경이 되어지기도 하고, 목사님이 기도 배경이 나름대로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제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교만이라는 말은 뭐 사람 앞에 고개 잘 숙이고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 자세로요, 하나님의 언약을 탁 붙잡으세요. 그냥 불신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되는 말씀을 딱 붙잡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때로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요,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진짜 보면 외롭고 또 외로워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부모님도 안 도와주고, 형제도 안 도와주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안 도와주고, 교회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벌써요, 교회가 안 도와준다, 목사님이 안 도와준다, 부모님이 안 도와준다, 형제가 안 도와, 그 수준이면요, 인생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인생이라니까. 아무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렘넌트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막 실력자들이 그래 많은데도요, 그 사람들이 못 해낸 일을 누가 해냈느냐고. 한마디로 렘넌트들이 해냈거든요. 한마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챔피언들, 영웅들이 나왔거든요. 굳이 또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안 나와도 성경 곳곳에 보니까 뭡니까? 전부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리게 보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요, 그게 빠져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조경호 집사님 딱 결단을 이미 하셨고, 그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진짜 입을 10개 열고 사업에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이 RUTC는 내 혼자 힘으로 내 건축할 수 있는데 축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입을 10개 열고 부르짖어 보라니까.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다. 내가 시간이 없어 못하지만 쫄딱 망한 어느 장로님이요, 새벽 기도만 찬양 5곡 하고 정말로 기도에 올인 2년 해버렸는데, 하나님이요 돈 300불 들고 나가가지고요, 그것도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는요, 자기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가 다른 회사에 팔려버렸다니까. 팔려버렸는데, 웃기는 거는 그 사가간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좋다, 우리가 그 회사를 사가가 가지고는 그 회사는 한 군데에서만 팔아가는데, 사가간 그 회사가 16개의 나라에 너희 것 다 팔아도 좋다. 그래 나왔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진짜 기운 차리고 있으면요, 용기, 보고만의 언약 안에 용기 내 있으면요,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렘넌트가 뭐요? 믿음의 챔피언이 뭐요? 한마디로 문제, 사건, 상황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여러분은 기도해가 응답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응답 와 있다니까. 그럼 뭐 하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란 말은 응답받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을까 봐서, 기죽을까 봐서, 착각할까 봐서, 내 영적 상태가 나도 모르게 사람인지라 텔레비 안 풀어보고 막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이러는데,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뭐 하는 거예요? 텔레비 보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거를 늘 24시간 생각하고 기다리라, 그 말이지. 뭐 기도해가 응답한 거는 무당이 하는 이야기고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착각 안 하려고. 성경에 보세요.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강대국인데요, 거기에 앞으로는 강대국인데 뒤로는 막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완전히 뭡니까 흑암으로 물들이고 있는 이때예요. 경험 많은 사람들, 로수 간 사람들, 많은 어른들이 있었지만요, 아무도 해결을 못했어요. 이걸 누가 해결했냐? 족장 시대 때는 요셉이 해결했고요, 노예 시대 때는 모세가 이걸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존경해야 됩니다. 경험 많은 사람 존경해야 됩니다.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의지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 말을 의지하고 사람들 말에 휘둘리고 그래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사람들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해서도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돼야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딱 들릴지게 그냥 사람의 말을 듣고 하지 말고요,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로 들릴 때가 있다니까. 그냥 사람의 말로, 지나가는 말로, 그냥 객기로 하는 말로 이래 들릴 때가 있고요, 착 이야기했는데 신권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내게 감동이 딱 오면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딱 확정되어질 때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움직여야 되지. 지나가는 소리를 행걸 가지고 기운 빠지고 기분 잡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니까. 그 2015년부터 완전히 생각 바꿔버려요. 그럼 기분 잡칠 일이 있으면 뭐 얼굴에 신경질 낼 필요도 없어. 그럼 다 지나가는 말이니까. 왜? 멍멍 짖는 개소리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지하철이 달리느냐 안 달리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지요. 사람 때문에 뭘 했다가 못한다 뭐 이러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 눈치나 보고요, 사람 말이나 듣고 이래저래 하는 건요, 그 전부 노예 근성이요, 애굽의 근성입니다. 그래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적에요, 여러분이 편 대줘야 되는데 목사가 제가 여러분 편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편입니다. 하는 사람. 근데 뭔 일이 터지면 내가 누구 편을 눈치를 봐서 무슨 편을 못 들어주는 게 아니고, 교회 일을 할 적에는 가만히 있어야 풀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보니 끝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면 조경호 집사님 믿으면 막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네가 뭔데 이래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어이 잠잠해 잘하잖아 이래 이야기하면요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쭉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기다려요. 저는 일 잘하는데 이래 이야기 나면 교회가 두 종가리 나버린다. 두 종아리 나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이 안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아이고 누가 이기는가 봐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축복하시죠. 근데 야 축복받고 너는 축복 못 받아 이러면 기분 얼마나 잡시겠어. 근데 이 사람도 그 순간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순간만큼 그럴 수 있다니까. 어느 날 이게 아이구라를 그걸 결과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니까. 그거 다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해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깊게 들어와서 좀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블레셋을 보세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요 블레셋이 막 계속 공격해 오는데요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사무엘이요 이거 해결해 버렸습니다. 어린 다윗이 이 문제 해결해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거쳤어요. 블레셋과 이제 다윗이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배경 없고 연약하고 목동이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왜 쓰셨냐? 하나님께 사로잡힌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의 특징은요 꿈꾸입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는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지 말고요 거룩한 비전을 가져. 나를 통해서 막 사회가 살아나고요. 죽은 해골 골짜기가 살아나고요. 사회 바다가 살아나고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목사님이 살아나고 이걸 막 꿈을 꾸라니까. 그림을 여러분 꿈을 꾸셔요. 꿈을 매일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요 매일 꿈을 꾸요. 자다가 꾸는 꿈은요 개꿈. 그런데 여러분이 늘 꿈을 꾸는 거야. 그대로 됩니다. 꿈꾸는 자는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광야 근성을 못 부리면요 우왕좌왕합니다. 이리 허둥 저리 허둥 막 이랍니다. 그때마다 원망불평하고요 짜증내고요. 그러면서도 또 할 때 보면요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하거든요. 이 광야 근성이 뭐요? 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이걸 못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도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성경의 사사기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이스라엘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사사기에 문득문득 써난 세 구절이 있습니다. 또 다시 여호와 앞에 그들이 악행을 행했더라. 또 다시 우상 섬겼더라. 또 다시 계속 반복되는 거 사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늘 행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라. 이런 말은 없고 지 생각 기준으로. 또 막 건데 사사기 읽어보면 나오는 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더라. 그 말은 하나님은 왕 세워지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왕이 없었다는 말은 자기를 다스리는 주인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음은 왕도 없고 무정부가 돼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통치자가 있다니까요. 땅덩어리도 있고 백성도 있어야 돼요. 의무도 있고 특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광야 근성, 우왕좌왕하는 근성,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그게 복음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복음 운동을 하면서도요 망하는 사람은 망한다니까. 자 보세요. 아합 왕 시대 보세요. 전부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우상 문제를 아무도 해결 못했는데 누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 불러가 천사람 불러가지고 아벨모올라 천사람 불러가 길르아 천사람 불러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 시대가 완전히 우상에 덮여 있습니다. 문화에 흑암 문화, 귀신 문화입니다.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목사님도 감각이 없어요. 목사님도 지난 수요일날 했지만요 완전히 WCC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WCC 가면 목사님 목회 성공한다니까.
KSH 목사님처럼 된다니까. 또 성도들은 그거 보고요, 일단 교회가 크니까 우욱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 온다니까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성도도 감각이 없고, 중직자도 감각이 없고, 교육자도 감각이 없고, 목사도 감각이 없고, 갈수록 더 감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또 교회는 다녀가 어디 주소 들은 거는 만회가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많은데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숨겨진 탐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숨겨진 탐심. 욕심 없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10절에 보니까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크게 빠져 산다니까.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은 복음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맨날 육신의 욕심, 자기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여기에요 기복신학, 번영신학 뭐 이런 데 전부 빠져가지고, 성공신학 이런 데 빠져가지고, 뭐가 도대체 성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새 사람이다. 자기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그게 뭡니까? 골로새 3장 5절 10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 한번 보세요. 바벨론 때 이사야 때인데요, 이사야 6장 14절에 이 바벨론의 또 흑암이요, 강대국의 흑암이 늘 미국의 흑암병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다. 거루터기가 일어날 것이다. 렘넌트 하니까 뭐 청소년 렘넌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렘넌트요.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렘넌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루터기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거루터기가 어디서 난다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요, 거루터기가 주로 어디서 납니까? 실패자 속에서, 이민자 속에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의지한 거 다, 사람 의지한 거 다 잃어버리고, 돈 의지해도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 세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망한 것처럼 보여도 안 망하면요, 하나님을 안 만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안 붙잡고 맨날 자기 욕심 따라 번영신학, 기복신학 따라 한다니까. 여러분이 2015년은 번영신학, 기복신학 싹 다 버리고요, 하나님 뜻대로 교회 한번 살려보자, 후대 한번 살려보자, 한번 종교개혁 한번 해보자. 꿈을 가지라니까, 꿈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면요, 모든 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언약을 붙잡으세요. 담대하다는 말은요, 간담자잖아요. 간이 컸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간이 부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간이 붓게 돼 있어요. 남이 볼 적에는 간이 부은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 사단이 볼 적에는요, 사단도 그럴 거예요. 저게 영순이 저게 간이 부었나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적에는 그걸 보고 담대하다, 담대하다. 정성생님이 내보고 간이 크다 하더라고요. 주목사님은 거꾸로 알고 있다고. 자기가 손을 쥐면 주목사님 모든 장기 중에 간이 제일 크다. 간이 부었어요 제가.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이 왜 와서 살가 있느냐? 아까 말해,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유가 많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을 통해 미국 살릴 겁니다. 로마 시대 보세요. 위기가 왔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요,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만났대. 로마에 속국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누구를 불렀냐? 바울과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여러분, 늘 은혜 속에서요, 당당하고 은혜 속에서 간이 부어야 됩니다. 그 은혜도 없이 간 부어나면 그 골치 아파서 병원 가야 됩니다. 직행. 그거는 막바로 직행 가야 됩니다. 간이 부어버리고 나면 일주일 안에
사망 이래 돼버린 수가 있어. 근데 언약 안에 간부면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진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그러면 은혜 속에서 늘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뭘 실수도 해봐야 성공하지. 실수하기 위해서 해라는 말이에요.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민호 아가씨 신앙생활하는 분이 우리 민사모님이 아마 모태 신앙으로 쫙 보고 자랐지만 여러분 이민호 아가씨 신앙생활에 교회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 들어가다가 잘하려고 들어왔는데 뭐가 브레이크 걸리는 소리가 퍽퍽 나면요. 아이고 내가 아마 뒤로 빠질 필요 없어요. 들어와서 부딪히고 깨지고 하다 시행착오 쭉 하지만 그 속에 진짜 배우는 거 언약 딱 잡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재미납니다.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멋이 있어야 되고 기가 있어야 돼요. 어디를 봐도 깡도 있어야 되고 렘넌트의 언약을 다 붙잡고 가면요 거루트기의 언약을 쉽게 말하면 렘넌트 거루트기가 민서가 렘넌트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꿈을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자, 미션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렘넌트라니까. 맨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그건 렘넌트 아니에요. 내가 살면은 가문 살릴 수 있다. 교회 한번 살려보자. 우리 후대 살려보자. 시대 살려보자. 위기 만난 교회 살려보자. 풍랑 만난 살려보자. 시대를. 나라 살려보자. 그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요 렘넌트입니다. 거루턱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난 쫄딱 망했는데 난 아무 힘도 없는데 배경도 없는데 교회도 모르는데 성경 보니까 교회 모르는 사람이 더 잘해요. 모르는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교회 더 잘 알아요. 교회 잘 알고 있다는데 알고 보면 교회 몰라요. 알고 보면 교회 몰라요. 자꾸 자기네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휘둘릴 필요 없어요. 맞다고 하는데 그 정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육군 사관학교 출신 아니에요.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니까. 요셉이 상가대학 경영학과 출신 아니라니까요. 학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어마어마한 배경 가졌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다니까. 근데 아무 배경 없을 적에 빈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그때요 하나님 역사해버렸다니까. 여러분 보고 막 지팡이만 들고 다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대학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서 공부 잘하고 유명한 대학 갈수록 좋다니까. 그런데 설령 못 갔다 하더라도 진짜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언약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니까.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응답받았냐 겨우 밥 먹고 그런 정도 응답을 기도하지 말고요. 부자로 벤츠 타고 이런 기도하지 말고 교회 살릴 만큼 응답받으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에 넘어가고 비전이 없으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미션이 있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사명 있고 따라하세요. 내 사명이 곧 내 수명이다. 여러분 사명을 찾아내면요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요 병도 안 들고 안 죽게 돼 있어요. 또 좀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명 감당하려면은 병 들면 안 돼요. 건강해야 돼. 예수쟁이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 오래 살아야 돼. 우리는 천국 가기 싫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오래 살아야 돼. 그럼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진짜 오래 사세요. 그러다 한마디 사실은 더 해야 돼요. 사명이 없으면 빨리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혹시 알아요. 자리에 있을 때 빨리 가야지 천국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 비전이 있다.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는데 놀고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는데 내가 게으르고 맨날 잠만 자고 이게
자기 방자하게 규모도 없이 그래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면 잠을 안 자고 할 수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어떨 중에 피곤하니까 잠자자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안 자고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걸. 그래서 언약을 탁 잡으세요. 저는요, 20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을 딱 잡았는데 어떤 언약을 했냐? 청년 사역의 언약을 딱 잡았어요. 왜냐? 어느 방송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KYM이라는 자매가 딱 왔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고백을 하기를 내가 돌아가라 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장로인데 왜 여기 왔냐? 근데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닮기 싫다. 우리 아버지 교회, 우리 모교회가 맨날 싸우는데 그게 앞잡이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난 그 교회 못 간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지금 목사 사모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쫙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새신자가 딱 왔을 적에 교회를 옮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요, 새신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옮길 적에 그 교회가 막 너무 나빠서 특히 이제 어른들 말고 청년들이 교회를 옮겨오면서요, 교회가 안 좋아서 옮겼다 이럴 적에 저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저 수영록에 있을 적에 청년회 회장 출신인데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계세요. 이런 말 할 수 없는데 빼빼하고요. 그런 분이 계셔요. 사람이 젠틀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문현교회에 있다가 수영로교회를 왔는데 참 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은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다는데 내가 그날부로 말은 안 했지만 악수도 하고 했지만은 당신은 우리 교회 회장 될 이유가 없는 사람. 근데 그분이 회장이 됐어요. 지금도 내가 선입견이 있어가지고요 옮길 수는 있는데 무슨 약이냐. 교회를 살려야 될 사람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비전이 딱 있어 보세요. 꿈이 딱 있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 내가 딱 뭘 붙잡았냐, 그 두 사람을 딱 보면서요 깨달은 게 있어요. 청년 사역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중직자를 흔들리지 않는, 시험 들지 않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고 교회 살리는 중직자를 만들어야 된다. 어디부터 가능하냐? 어른들 보니까요, 그때 집 사죠. 일어나가 막 전도운동 열심히 하니까 청년들이 뭐 교회 움직이나 이렇다면 자기는 하지도 않아요. 헌금도 안 내요. 봉사도 안 해요. 헌신도 안 하면서 맨날 비판하고 까고 부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쫙 하느냐. 내가 그걸 보면서요, 중직자 키워야 된다. 나는 종교개혁자가 될 것이다. 영적 대혁명을 할 것이다. 그때 제가 가진 게 종교개혁자, 영적 혁명가의 비전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뭐냐? 청년을 키워야 된다. 왜냐? 청년을 키워야 거기서 장로 나와야 된다. 거기서 권사 나와야 된다. 거기서 목사 나와야 된다. 거기서 선교사 나와야 된다. 거기서 신학자 나와야 된다.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를 살리는 선교사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직장 현장을 살리는 직장 선교사로 청년들을 키워보내야 된다. 제가 그때 볼 적에는요, 모태신앙도 아무 믿음이 없고요, 어른들 아무 비전이 없어 보였습니다. 교만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 분위기 때문에 휘말리면요 교회 못 살립니다. 맨날 시험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니까 교회 살리는 운동 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 무엇보다도 은혜 운동을 해야 돼요. 은혜 운동. 여러분이 은혜 속으로 팍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요,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뭐가 보이냐? 뭐가 보입니다.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시간표가 보이고, 응답이 보인다. 안 보이면은요, 안 보이면 어째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한 줄 알아요? 답이 한 개야 되는데 답이 두 개라서 답답한 거예요. 왜 많은 신자들이 답답하게 살아가는 줄 압니까?
답을 한 개만 딱 가져야 되는데 답이 두 개, 세 개, 네 개 답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는 게 그래 많은데 답이 너무 많아요. 어느 게 답인지 모른다니까. 답은 딱 한 개야.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그것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저도요, 이런 소리, 큰 소리 쳤지만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굴곡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79년 8월 이후로. 육신적인 혈기를 가지고 싸우지도 않았지만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자들을 힘 가지고 나를 누르려고 하는 사람을 진짜 무서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서워하는 척은 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왔는데 예의를 지켜야지. 누르는데 나는 안 무섭다 이러면 그 사람이 해석할지 저 자식이 한 붙어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오매 내 죽네 기 죽는 소리를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그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고개 숙이지만 주의 뜻이 아니면은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목사하지 내가 한테 아부하려고 기 죽으려고 두려워 본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냐? 이겼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고도 이길 수 있어요. 성경에 지고 이긴 사람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양보 싹 다 했습니다. 블레셋이 우물 빼앗아가면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셈의 권한을 얻었어요. 100배의 축복을 얻어버렸어요. 천년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냐? 재앙과 저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 손정gen 집사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당당하셔야 돼. 성경을 뭐 겸손해가 잘 모르는데 몰라서 상관없어. 집사님한 건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없다니까. 성경 박사보다 한 구절 딱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온다니까. 그게 신앙생활 하는 맛이에요.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진심이라면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그 사람이 최고로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를 아무리만 해도 내가 기도를 잘한다고 하면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데 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그 상태를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요 진짜 효자는요 효도 남이 멀쩡해 6억이 다 봐도 하나님이 봐도 효자인데 진짜 효자는요 내가 더 효자를 해야 될 건데 이런 느낌입니다. 불효자의 특징은 내가 소고기를 몇 번 사줬는데 딱 그래 나옵니다. 추석에도 사주고 설날에도만 사줬냐 크리스마스 때도 사줬는데 그건 불효자입니다. 1년 365일을 다 사주고도 내가 아침 저녁으로 문병을 못했는데 그게 효자가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기도가 안 된다. 그 사람은 기도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아무리 해도 안 돼도 기도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탁 잡고 근본 미션 우리 세 가지 방향했죠.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안 바뀌면요 절대로 혼자 살아남을 수 없어요. 늘 남 도움 받아야 돼요. 남 도움 받아야 되니까요 남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데 남을 배려한다. 그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의 도움을 안 받으면 못 살아남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본다. 그럼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거지처럼 사는 것이지. 우리는요 남 도움 안 받아도 살 수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자들이라고 꿈을 그래 꾸라니까. 남은 눈치를 못 봐가지고 남 싫어하는 소리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 도움 안 받아도 되지만 늘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들어주고. 여러분 기도가 된다. 여러분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환경에도 살아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뭔가 일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당신은 진짜 큰 일낼 사람입니다.
자, 우리 손종견 집사님, 당신 진짜 큰일 낼 사람입니다. 우리 조경호 집사님, 진짜 큰일 낼 사람입니다. 하기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요, 일을 내기는 내요, 큰 일을. 그런데 주로 막 지하철에 신나 부려가지고 막 사람들 다 죽게 만들고 이런 일을 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아니고 막 세상 살리는 그런 큰 일, 교회 살리는 큰 일을 낼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이런 일을 낼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해답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래 안 하고요, 성경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성경을 찾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일단 성경을 찾으면 손가락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손가락으로 이거를 쫙 하는데 종이 한 장 넘기는 게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이거를 탁 넘기면 일단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 항상. 이거 제 말이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손끝을 이렇게 만지면요, 그 촉각이 살아나고 내 두들 살아납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을 딱 보면 자세히 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가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스도만 함께 한다면 지팡이 한 개 가지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능히 할 수 있다. 이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이 정도 언약이 나와야 돼요. 아는 거 말고요, 믿는 거 말고요, 찾아내라.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찾아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찾아내라는 말은, 여러분 복음 알잖아. 조영순 권사님 복음 알잖아요. 그걸 아는데 내가 왜 찾아내느냐?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찾아내라는 말은 문제, 사건 속에서 복음으로 찾아내라 이 말이야.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복음 다 아는데 문제, 사건에서 속아버린다니까. 찾아내라. 요셉이 찾아냈다니까. 어디서? 노예에서, 감옥에서. 다윗이 찾아냈다니까. 목동에서. 바울이 찾아냈어요. 핍박에서. 사건 속에서. 놓치지 말고요, 찾아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거기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하나님 주가 나왔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완전하다고 했죠. 많은 사람이 찾아내면 되는데요, 못 찾아냅니다. 왜 못 찾아낼까요? 왜 못 찾아낼까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체질이 있다니까요. 각인된 체질이 있다니까요. 그걸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2장 4절에는요,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요 체질이요, 다 생활에 얽매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 찾는 사람에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영적 군사라고 해요. 영적 군사의 핵심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거는 생활 때리치우고 교회 다니라 이 말이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 먹고 사는데 집착을 해가지고 영적 우선순위를 다 놓쳐버리고 맨날 밥 먹고 사는데 그거 매여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뛰어넘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줬다. 우리 예를 들면 조집사님이나 손정 집사님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에 만일에 어려움 왔다. 내가 왜 사업이 어렵냐 이러지 말고요, 뛰어넘어라. 그 매이는 정도 되지 말고 응답의 생각과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목사님 밥도 못 먹는 주제, 글쎄 처음부터 입을 크게 열으라니까. 자기의 기쁨을 세상에 주는 사람은요, 잠시 기뻐하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군사로 매인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주를 기뻐한다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영적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받는 기쁨을 즐거워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 흔적,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기뻐한다니까. 어렵게 사는 거. 그
그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말이 좋아 사모지 여자잖아요. 우리 집에도 아들, 딸이 있지만 그 사람도 뭐 아버지를 목사로 둔 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 넓은 집에 저 푸른 초원이야, 빌딩이야, 그런 거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저는 불편한 거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면은. 여기에 앞에 올리가 시끄럽고, 그건 내한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고난이라는. 영적 비전이 있으면은. 그건 내한테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은 대로 괜찮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거, 비전이 없는 거, 그게 걱정이지. 그게 불편하지. 나는 우리 교회가 진짜 잘 되면 요 앞에 텐트 지가 목사님 여 사세요. 그럼 나 그게 맞다면 그것도 행복해요. 뭐 그리 걱정이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완전한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언약은요, 완전 해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알기만 해도요, 믿기만 하지 말고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더 길게 하면 안 될 거고 내일 새벽에 연속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안 해서 좋고 여러분은 시리즈는 내일 빠지면 손해입니다. 본론이 내리니까 내일 새벽에 꼭 오셔서 다 들으셔야 돼요. 특히 내일은 특별한 게 조 집사님하고 우리 손 집사님은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 연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처음에는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려우니까요, 목사님이 말을 쉽게 해주는 걸 기다리지 말고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콩에다가 물 주듯이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성령이 감동을 딱 해가지고요, 여러분에게 그게 이제 목사님이 안 한 말까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할 일이 많은데도 하다 보니까 벌써 6시라.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머리 깎고 와가지고 했는데, 왜냐, 이 바쁜 속에서도요, 설교 준비를 쭉 정리를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뭐가 막 깨달았냐, 성령이 막 부어주고 깨닫게 하고 생각이 나고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이해해야 될 거, 용서해야 될 거, 내가 뭐가 막혔냐, 이런 게 막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 찬송이 부르고 싶고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이 진짜 찾아내세요. 오늘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부, 2부는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찾아내라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션은 찾아내야 되는데, 다른 말로 쏙지 말라는 말이야. 숨겨져 있는 축복이 문제 속에 숨겨져 있어. 우리는 복음 다 가지고 있다니까. 기도요, 약속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 어디에 쏟느냐? 문제에 쏟고, 사건에 쏟고, 인간관계 갈등에 쏟고, 좀 하다가 깊게 못 들어. 2015년부터 깊숙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보지만 제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왜냐하면 제가 이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라는 것이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교회는 내처럼 해라, 나 이런 주장이 아니고요, 교회 일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안 되지만 같이 맞짱 들고, 백지장도 맞들면 기쁘다고 같이 교회를 맞짱을 들고 이래 나갈 적에 하나님이 희한하게 채우시는 역사하심. 이상하게 우리 사업이 되게 하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당장은 안 보이는데 나중 보니까 더 큰 축복이 와가 있고, 또 나는 조그만 거를 드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500리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해버리니까 우리는 떡답게 500리 내놔고 예수님께 맡겼는데 예수님이 믿음으로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버리니까 그냥 RUTC 짓고 교회 짓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들이 또 보이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 응답이 올지 몰라요. 저만에 앉아가지고 교인이 어떻고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고 이렇게 잡아버리면요, 죽었다 깨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또 허풍 떨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일을 저지르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잖아 말이야. 나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글쎄 기도해 보시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희한하게 벌어집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요, 설교도 그분이 그래요. 내가 보기엔 그분 설교도 잘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막 그날 그동안 너무 눌려가지고 막 수요 예배 때 다음 주일부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 닫습니다. 사전에 광고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그날 안 되니까 지체가 이야기했는데 하필이면 그날에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차 타이어 벙커가 나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 앞에서 타이어 벙커 나버린 거야. 그래 한국에는 미국하고 달라가 전화 걸면은 바로 오거든 보험회사에서요. 이제 오면 타이어 고치라고 자기는 딱 보니까 수요 예배니까 올라온 거야. 그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광고를 딱 하니까 충격이 와버린 거야. 그래 가만히 목사님 좀 만납시다. 목사님 왜 교회 문 닫으랍니까? 목사님 들어보니까 설교도 잘하시는 것 같고 뜨거운 가슴도 있는데 왜 문 닫으랍니까? 그래 막 교회를 빌려가 했는데 뭐 월세도 못 주고 막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랬다 하잖아요. 내가 닫겠습니다. 문 닫지 말고 합시다. 하나님 난 우리 사업 축복해 줄 것이다. 그게 뭐요? 그 교회가 어디냐? 그 한국에 가면은 유명한 한빛교회라고 했어요. 허일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역사하셨다니까. 그리고 했던 그분은 장로가 지금 돼 있고요. 하나님 축복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벌써요 축복받을 중직자 될 사람은요 싹수부터 벌써 믿음에 비전 있는 소리 꿈 있는 소리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10개 열고 기도하면 여기 계신 산업인들이 축복을 받아버릴지 아니면 하나님이 또 막 그런 사람을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모여있는 언약 가진 산업인들을 갖다 붙여버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를 사실적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올해 3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는데요. 여러분 적어내고 안 적어내고 난 강요 안 합니다. 근데 광고 때는 계속 합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뭐 그거 해라는 게 여러분 보고 그걸 좀 찾고 확인해라는 말이에요. 근성으로 적어내지 말고 딱 그냥 하면 또 여러분 우리 체질이 대충 하잖아요. 그걸 딱 적어내면서도요 딱 집 앞에다 책상 앞에 사무실 앞에 붙여놨든지 주방 앞에 딱 붙여놨든지 벌써 기도할 적에요 뭐 남은 눈치가 보이고 부끄럽고 말해야 좋지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 응답 평생 못 받습니다. 당당하게 딱 기도 제목 딱 내놓고 나는 재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 같은 사람을 주세요. 막 그거 뭐 부끄러워요. 딱 그래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내 인생 그렇게 기도를 하든지 또 아니면 사업의 축복을 딱 주시되 막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서 정말 알려주시를 짓게만큼 축복해 주시고 10에 9를 다 드리고 1만 먹고 살아도 막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딱딱 적어놨고요. 기도 제목 부탁하고요. 우리 교회는 또 막 밤에 기도하는 팀이요. 무슨 이장님께서 기도 붙었는데 막 얼마나 기도를 막 사실적으로 외우고 있더라고. 이런까지 다 외우고 있더라고. 아, 저분, 이 팀들이 지금 기도를 건성으로 하는 팀이 아니구나. 사람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오면은 물어보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요? 이래 물어보고. 저 아무개 권사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던 그 사람인 줄 그렇게 물어보고, 이래 한다, 이 말이야. 그거를 탁, 벌써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기도는요 진짜 응답 받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민 생활에요 다들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이 없다니까. 아브라함 25년 걸렸습니다. 이삭은요 20년 걸렸습니다. 야곱은 21년 걸렸습니다. 요셉은 13년 걸렸습니다.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뭐였다고요? 언약 속으로 집어넣는. 언약 속으로 집어넣는. 좋게 말하면 언약인데 반대쪽으로 이야기하면 비전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이 딱 잡히면 뭐가 딱 보이느냐면요 문제가 안 보이고 비전이 자꾸 보인다니까. 그러면 자꾸 이상한 게요 언약이 희미한 사람은 머리로는 아는데요 문제가 딱 터지면 복잡해진다니까. 헷갈린다니까. 언약 잡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근데요 벌써요 복음의 언약이 딱 있는 사람은요 노예로 딱 갔는데 그었어요. 가난이 딱 애굽이 보인다니까. 감옥에 딱 갔는데 애굽의 최정상이 딱 보인다니까.
국무총리로 딱 갔는데요. 겸손하게 뭡니까? 자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하셨구나. 내가 이 1000명을 감당해야지. 이게 딱 보인다니까. 계속 미션이 보인다니까. 1000명, 소명, 사명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는 언약이 없는 사람, 언약 찾아라. 이러면 언약을 문제 사건에서 찾아라. 이 말도 되고요. 두 번째는요, 24시간 꿈을, 비전을 가지세요. 비전. 민서 알아서 비전을 가지세요. 나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아니한 거는, 유 목사님은 오직 전도하는데 한 번도 오직 청년입니다. 오직 청년. 그걸요, 여러분이 비전으로,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 직장에 진급해야 될 이유, 모든 것에 청년에다 다 걸었어. 거기에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다. 세계보고만 직장 살릴 뿐이 끝난다. 그런데 왜 청년 사역이냐? 여러분, 자동차를 타는데 한국 사람이 옛날 못한 거요. 일본한테 뒤지는 거. 끈 마무리가 희리꾸리하게 해가지고 맨날 차는 번질번질한데 쫓겨 타고 가면 이상한 사건 터지잖아요. 영태하고부터 잘해가 올라왔는데 청년이 모든 것이 자기 개인으로는요, 알고 보면은 가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 가정은 시집 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 때 직장 생활 시작하죠. 사회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 때부터 이제 나홀로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교회에 헌금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직분자 일꾼으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청년 때 시집 장가갑니다. 그래가지고 자식들 나가 새로 시작합니다. 자녀 교육도 그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모든 시작이 청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의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비전을 가져보라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살아왔는데 잘한 것도 아니라니까. 열매가 많은 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혈관에 그냥 흘러 넘치도록. 우리 가족들이, 우리 희원이 요셉에 그랬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중학교 가니까 삼촌, 이모 너무 좋다. 저한테 잘해주니까 맨날 청년들이 와 물고 빨고 먹을 거 사주고 이러니까 벌써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야기합시다. 지구상에 가장 악마처럼 보이고 없으면 싶은 존재, 청년의 이모들, 청년의 삼촌들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엄마 아버지는 내가 아프다 하니까 눈도 깜짝 안 하던데 청년이 밤에 보니까 자다가 일어나가 나가더라. 우리 희원이가 울었어요. 엄마는 내가 아프다 하는데 오지도 않고 아버지는 30분 만에 왔는데 청년이 아프다 하니까 밤 2시에 일어나 나갔다. 그게 왠 줄 압니까?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 희원이가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가족 사이 아픔도 있지만요, 우리 가정이 그래도 평안할 수 있는 거. 위태위태할 수도, 남이 볼지 아슬아슬할 수도 있지만은 평안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제 아내의 성격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건 성격 탓 안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순간에 상처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크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비전이었구나. 나도 그런 거 가져야 되겠구나. 그 속으로 들어가신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걸 누리시라니까. 그래서 정말로 2015년도에는 난 여러분의 2가지 주문합니다. 오늘 속지 말고 찾아내라. 문제사건 복음을 찾아내라. 응답을 보고만 있는. 두 번째는요, 비전을 찾아내라. 꿈을 찾아내라. 내 미션을 찾아내라. 사업에 성공해야 될 이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겠지만요, 그걸 찾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대적 미션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성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 10분이라도 집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